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월 12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과 교제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넓고 넓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보잘것없이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값진 존재로서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자신이 이룩한 업적과 자기 창고에 쌓아둔 물질로서 든든함과 자랑으로 여길 때에 저희는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뿌리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미래와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풍성하신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생겼다 하면 너무나 크고 복잡한 문제가 되어서 인간의 통제 능력 밖의 일로 여겨져서 더욱 두려움과 염려가 커져갑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곳이 없어 이것저것 의지할 것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헛되고 무익한 곳에서 의지할 것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염려가 커져가는 때에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시고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희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전달하는 화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화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직접적이고 더 현장감이 있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 소망이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우상보다 못한 것은 아닌지, 자기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들의 마음과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 있더라도 너희는 영원히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 도움 없이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은 세상의 거대한 물결과 물질주의 아래서 번영하면 할수록 각 개인은 더 큰 어두운 힘에 눌려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대가 되었을 때 이 상황이 오래되면서 언제 어떻게 안전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더 불안감과 경계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은 성경 시작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의 권능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에 보편적으로 크고 넓게 말하면 인정하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때는 의심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되신다라고 할 때 너무 크게 우주적으로만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은 그 크게 믿는 것보다 약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을 이름을 부르심으로써 자기 스스로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불러주고 계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시죠. 바로 그 자리에 내 이름, 우리의 가족을 넣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 없는 세상에서 희망과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 곧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자를 아는 힘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 자기 조상, 자기 핏줄을 안다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생전에 자기를 한 번도 낳아준 부모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입양되었던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애타게 찾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가족들이 다 흩어져서 이산 가족이 되었던 사람들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어하고 잊지 못하고 또 찾고 또 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떤 피조물이 나를 낳은 자, 나를 만든 자가 누군지를 안다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근본을 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본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뿌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이 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퀘세브, 헬라어로는 리자, 영어로는 루트라고 말하죠. 이 말들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뿌리라고 말하면 참 멀다는 의미가 되죠. 먼 시간 이전에. 그리고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시작과 그 처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간적으로도 바탕이 되고 터가 되는 것을 뿌리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라고 말할 때는 존재와 생명, 그리고 견고함, 가지, 성장, 열매의 근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뿌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뿌리가 약할 때 나무는 약해지고 병들고 시들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뿌리를 알지 못하게 될 때에 뿌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붙잡아주는 이 근본적인 힘의 공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쉽게 존재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누군지, 자기의 시조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고 거기에 심지어는 신화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신성을 부여하려고도 했습니다. 자기 가문의 선조에 특별한 의미를 찾아서 가문의 영광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시작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견고함과 우리의 성장과 열매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함과 우리의 영광과 당당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편에서 그 지식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내세의 소망을 갖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세의 소망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지금 현세에서 능욕과 비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부어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낙심과 절망의 땅, 포로된 땅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이 이 뿌리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뿌리를 확실히 알고 붙잡고 있는 한 그들은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이것은 낳은 부모의 마음, 친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철없는 아이가 사탕 준다고 또 자기한테 잘 해준다고 또 예쁘다고 다른 사람에게 기어가서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서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그럴 수 있겠지만 엄마는 그리고 부모는 아이가 어떤 상황이든 사랑하고 도와주려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집 엄마나 친절한 이모나 예쁜 누나는 엄마가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돕고 돌보고 보살피는 품은 오직 엄마인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조되는 기억할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둘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는 뜻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우상들은 헛되고 무익하다 하는 그 말씀과 대조되는 것이죠. 낳아준 엄마도 있고 키워주는 엄마도 있고 간식 주는 엄마, 용돈 주는 엄마, 병원 데려가주는 엄마도 있고 이렇게 엄마를 이런 식으로 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낳고 키워주는 어머니는 유일하죠. 다만 어머니가 그 비었던 자리를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잘 돌봐주신 경우에
그 친어머니로 여겨지는 한 분에게 어머니를 적용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어떤 것이라도 보충적인 것이지 진정한 엄마는 유일한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옛날보다 느슨해졌다고 해서 또 이해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라고 해서 자기 편리대로 엄마를 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자기 목적과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원적으로 섬기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예배하고 저것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본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강아지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강아지가 자기 강아지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주장하면서 법정에 서게 된 것인데 한 사람은 잃어버렸지만 지금까지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강아지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이때 재판장이 그 강아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데려오라 그러더니 멀리서 강아지를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났겠습니까? 그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 안긴 그 사람이 주인인 것이죠. 그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러한 명쾌한 판결에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들이 다 소리내어 웃었던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을 옳다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논리와 주장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나에게 잠시 친절하고 위로를 주고 돌보는 말들이 있을지라도 또 지금 세상의 흐름을 잘 반영하는 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배우고 강론하고 기호와 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하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겁낼 것이 우리 인생에 참 많습니다. 코비드가 두렵습니다. 잡힐 듯 하면서 벌써 몇 년째 잡히지 않고 계속 변종이 생기면서 가까이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아무에게든지 무작위로 찾아오는 세상의 위험과 재난과 질병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이 두렵고 혼자 있게 될까 봐 두렵고 가난해질까 봐 초라해질까 봐 두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뿌리 없이 감당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됩니다. 이런 뿌리가 없는 삶이 될 때에는 과민해집니다. 센 척 하느라고 과격해지기도 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가 됩니다. 누가 있을 때는 강한 척 했지만 혼자 있게 되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든든한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김살이 없어라는 말을 쓰죠.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포용적이고 너그러워지고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져도 곧 일어납니다. 내가 충만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지라도 마음에 항상 머물러서 사람에게 힘을 준다고 할진데 지금 살아계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힘이 빠져서 겁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잎이 시들고 열매가 부실하면 우리는 그 나무의 뿌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하는 일들이 생기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난 삶의 내 모습이나 내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뿌리 상태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즉 나의 뿌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바로 이러한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지, 내가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희망과 회복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담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겁나고 두려운 것이 많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흔들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듣고 오직 나의 뿌리가 되시는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1월 이 첫 달에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